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이 세상에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순간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위해 따르며 살아갈 때보다 더 많다라고 깨닫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여기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가는 길을 막으셨고 그리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라는 그 요청을 받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이 대표적인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루디아의 가족을 만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보 지역에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곧 이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향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복음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뜻은 마음의 훈련을 하다, 마음을 두다, 주목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이 갑자기 떠올라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품다는 나의 의지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태도, attit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이 상황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가짐, 생각, 행동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나의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태도이고 그 태도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을 집착하겠죠. 사람이 인정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 성과를 입증해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의라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틀릴 수도 없고 틀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바울은 이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던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 신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 비움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힘을 박탈하다, 불가피하게 상실하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칼빈 종교개혁의 큰 아버지였던 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그리스도는 사실상 신성을 벗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잠시 감추셨다.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 눈앞에서 잠시 치워놓으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벗고 싶다고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덮고 가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비움은요,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자기 비움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자기 비하는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잘 못해.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 예수님이 자기 비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비하를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신을 낮게 여기고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부정을 하신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합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조차 내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언제 드러나느냐? 그 권리가 침해받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 같을 때, 내가 가진 권리가 침해받을 때 권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아마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남의 청담동 식당에 약속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셨답니다. 근데 강남의 청담동 식당들이 이제 다 발레 파킹이래요. 이 고급 식당에 가셨습니다. 차를 몰고 갔는데 이제 자신의 앞에 온 차들은 보니까 다 발레 파킹을 해주는데 그 다음 차례가 자기 목사님이에요. 자신의 차를 발레 파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차는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뒤에 차들을 또 발레 파킹을 해주더래요.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실수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강남 청담동에 끌고 오지 말아야 할 차를 운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속에서 이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발레 파킹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답니다. 왜 다른 사람들 차는 파킹을 해주면서 내 차는 파킹을 안 해주는 것이오? 라고 막 따졌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내 주장, 내 권리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어 라는 그러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어쩌면 의식주보다요 더 드러나는 욕구는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힘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또 같은 맥락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요, 자아, 나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게 되면 겉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도요, 자아가 잘 다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여전히 죄와 교만과 고집과 아집, 독선,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영역은 자아, 나의 내면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도요, 선뜻 앞장서서 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선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신앙적 행위를 하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신앙에 보여지는 행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했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세에는요,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나를 낮게 여깁니다. 남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나를 높입니다. 남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거 없는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일을 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각인해야 할 본질적인 진리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할 모습은 나를 부인하는 자기 비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그 큰 자기 비움의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그것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신이 인간이 되신 것, 인류 최대의 사건, 이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 성육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중에 강아지를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면 강아지가 그렇게 귀엽죠. 사랑스럽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고
강아지 밥도 먹여주고 강아지 심지어 잠도 같이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고 자녀들도 독립시키고 좀 인생이 적적할 만한데 강아지 데리고 있으면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의 안정도 되고 마치 친구처럼 인생의 반려자처럼 강아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강아지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도 갖고 외로움도 덜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도 내가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밥도 같이 먹고 목욕도 시켜주고 잠도 같이 잡니다.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갑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강아지와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내가 강아지처럼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강아지가 되어서 우리 집 강아지와 같이 남은 생을 같이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강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피조물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강아지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요,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사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던지신 것이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가장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가장 큰 사랑의 모범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를 비우신 그 자기 비움, 우리는 그 자기 비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집, 독선, 아집, 교만, 죄악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는데, 우리 주님은 남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내가 뛰어나야 하는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자기 비움은 먼저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철저한 자기 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해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비움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을 본받아서 나도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